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이 창세기 3장의 틀 속에 있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 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또한 내 자녀와 또한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 나를 인정해야 돼요. 늘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인정이냐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저도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제 3명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지만 참 안 돼요. 이게 구원, 복음 증거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요. 너무 재미난 게 많거든요. 누릴 게 많거든요. 할 게 많거든요. 첫째 아이도 분명히 내가 어제서부터 오늘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절대로 일부 예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랩넌트 예배 드리고 가버렸어요. 와, 나는 분명히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안 해요, 이게. 야, 참, 이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천국 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남을 텐데, 이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이 이들이 깨달아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불신앙만 들어요, 제 안에. 마음이 찹찹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저때 나는 불가능하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자꾸 내가요, 어떻게 하면 눌려요, 시달려요, 힘들어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안 나오면 너무나도 이게요, 참 힘들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지 않으면 정말로 그거만큼 진짜 화가 날 데가 없어요. 왜냐면 목회자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안 하는데 뭘 지대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무엇이 되면 빨리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절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아무 도움이 필요가 없고요. 아무런 내가 정말로 길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가지라고 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24시 복음과 기도가 날마다 누려지는 교회.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세우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되어지면요. 무엇이 되면 237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계속 세워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요? 복음과 기도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거기에 방향 맞춰가는데요. 237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요. 치유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분명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무엇이 되면 서밋의 응답 이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3명 자녀 중에 이제 한 명이 참 하여튼 제가 이제 집에 가보면 메시지 들은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정리한 거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3명 중에 혜택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예배를 다 마치고 가면은 이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야, 너 뭐 먹을래?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사줘요.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제 오늘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 햄버거 사줘요. 두 자녀는 혜택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또 해줘요.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얘가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명의 렘넌트 자녀가 이제 조금 예배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첫째가 그냥 말을 안 들어가지고 메시지도 잘 안 듣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항상 24시 복음과 기도 속에 있는 교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지는 교회. 그럼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엇이 되면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그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게 보여집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냐면 이 비밀을 이뤄가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고 그 표지판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성전을 회복하라. 이 교회하고 성전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하고 성전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쵸? 저도 같은 말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적었을까? 제가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메시지 이렇게 듣고 그 메시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 류목사님 메시지 그 대지 하나 둘 셋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교회와 성전 같은 말을 왜 회복해라. 근데 다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교회는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게 교회, 성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 그 교회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쓰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회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의 축복, 그 응답들을 계속 세워가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내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꾸 내 안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곳마다.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요. 망대가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죠?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갔지만, 보디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노예들은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좀 특별한 애인가 보다. 그랬는데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다르지? 봤더니 요셉이요. 항상 무엇이냐면 복음 속에 기도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그게 보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보여지는 거죠. 모세가요, 출애굽에 이제 계속 나누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광야에서 뭐라 그랬죠? 이 이마를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빛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보여져야지만 빛이 아니죠. 다니엘이요. 정말로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왕들에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한마디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4왕이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망대가 뭐죠? 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점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무속인들에게 가보면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참된 교회를 회복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말로 교회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정말로 참된 교회를 회복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지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정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응답받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 우상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아, 야 너는 정말로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언제 그게 응답으로 올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 뒤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세워지는 은혜. 세 번째 뭐죠? 이정표입니다. 당장에 내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정표죠. 출애굽을 같이 보겠지만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정말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요, 굽이굽이 갈 수가 있어요. 가는데 결국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요. 누구요? 모세의 정말로 후대들은 다 들어가요. 내가 가야 될 이정표와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가 서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이정표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내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내 자녀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은혜 속으로 계속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 속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요, 이제 선교로, 이제 미국에 선교로 갔는데,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요. 자녀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좀 이제 노는 애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그 노는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를 접하죠? 마약을 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깽단에 들어간 거예요. 깽단에 들어가니까 선교사의 부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내 자녀가 무엇이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 자녀가요, 깽단에 소속해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폭력 조직에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총 맞아서. 선교사님이 가슴이 아프겠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죠. 왜? 죽었잖아요. 자기 둘째 아들이. 그런데요, 장례식 때 그 아들의 장례식 때요, 깽단들이 다 왔어요. 친구들, 그 노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선교사님에게 양심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들을 모았다. 이들의 복음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이의 인생 걸어왔던 길을 쭉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영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모르죠? 내 안에 자꾸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참된 성전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축,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 다 좋은데 어떤 성전을 세워가느냐? 이런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삶들을 갖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로 서밋되어지는 성전.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왔는데 밑에 이제 김정수 씨가 이제 딱 와가지고 성도가 안에 이제 자기 물건이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 이게 문이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내가 딱 온 거를 봤어요. 그래서 딱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려고 딱 하는데 이제 또 비밀번호를 또 알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머리를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문은 왜 잠가가지고 목사님의 뜻하고 맞지 않잖아요. 응?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여기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뒤돌아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인도받으면 진짜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후대 살릴 수 있는 썸이 되어지. 어떤 후대들에게도 와가지고 마음껏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성전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그건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걸 무너뜨리겠다. 이 성전을 보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진짜 이 성전이 정말로 예수님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한 이제 수룹바벨과 그래 또한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 이제 해가지고 뭐죠?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잘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좀 왕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은 거예요. 더 화려한 성전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없어요. 뭐죠? 이방인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사할 수 있는 소굴은 되어져 있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안 지은 거기는요 없애버린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곳 없애버린 거예요.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곳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 이겁니다. 왜? 전도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요. 그리고 성전에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금토일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뭐죠?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힘을 얻어야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힘을 다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죠.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뭐 후대들이 젊은 친구들이요 교회 안 오는데요. 뭐 교회 그 교회를 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앉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완전히 마음과 관심과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예배 속에 딱 오면요, 힘을 얻으면 하는 거예요. 제 딸애가 계속 메시지를 적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요. 왜 듣느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포럼할 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말씀, 집중이 안 됐다고. 오늘 말씀. 적기는 적었는데 집중이 안 됐다고. 오늘 말씀, 요 말씀은 내가 기억이 난다고.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무엇이 되냐? 힘을 얻어버리면 하지 말래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죠. 이것이 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감당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응답받았느냐?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이 전도에 방향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성도마다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자그마한 공간도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을 게 다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3,000명이 딱 몰려들었는데 우르르 몰려드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0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 우르르 몰려든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게 힘들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냐? 옆에 팀 사역을 해주겠죠. 거기 11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메시지 하겠죠.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흉년이 들고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선교에 방향 맞춘 거예요. 여기는.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체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선교, 내가 정말로 쓸 것 다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인도받겠다. 그런 사람은요, 한 번도 굶어 죽었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서적을 쭉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방향 맞춰지는 사람은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절대로 하나님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팀이 그랬죠? 2번, 3번. 계속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삶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인도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팀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붙이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경제의 복, 또 렘넌트 후대들 다 붙이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으면서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장애동 지역에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제 성전을 우리가 이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꾸 안 나오는 사람 명단 적어놓고 자기농 지역에 또 우리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적어놓고 기도하며 연결하고 그러고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성교의 경제, 그리고 또한 렘넌트의 경제를 다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